네, 안녕하세요. 불가리아에서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는 박상경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또 그동안의 선교사역 또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경 선교사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죠. 저와 같이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1년 7월 말에 불가리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2년 9개월 사역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다시 오게 되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과 또 저희 선교 사역을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를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유럽 선교회의 부르심과 그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오늘 또 저희 선교 사역 보고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4절과 5절에서 여러 성에 있는 교회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은요, 그 당시 소아시아라는 지역으로 현재의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키 일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성장하는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방문하면서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시면 성령님께서 바울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7절부터 보면 바울이 우회하여 드로아로 갔는데 그날 밤에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현재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바울을 향한 성령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선교 방향을 이전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로써 바울을 통해 유럽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본격적인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고민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사역이 잘 되면 바로 이때다 하고 좋은 때라 하고 그 사역이나 일에 더 집중합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이 예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5년 전 유럽 선교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선교 방향이 이전에 아시아, 중국에서 유럽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아내와 함께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원래는 그것도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바뀌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정의 선교 계획은 네덜란드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가서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었고 영적인 요청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는 중국어를 잘했고 중국 선교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중국 단기 선교도 여러 번 갔다 와서 중국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도착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갑자기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울면서 유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유럽이 제 선교지도 아니고 제 태어난 조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니 제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기도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저희는 계속 중국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의미를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네덜란드 현지인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아이들 포함해서 40에서 한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유럽에서요 40에서 60명 정도 모이면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 200~300명 모이는 최소 그 정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 어떻게 돼가지고 100년 전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럽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는 사실이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권사님쯤 되시는 어떤 분이 웃으시면서 손을 꼭 잡고 영어로 성경 가르쳐 줄 수 있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왜 그분이 그런 제안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는 주일학교 프로그램도 없고 성경 공부 모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한국 교회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1만 명 넘는 대형 교회도 여러 개 있습니다. 신학교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 없는 무목교회가 많고 100명만 넘어도 큰 교회로 인식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유럽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휴가 때에 자동차를 무료로 빌려주었습니다. 식사 초대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네덜란드나 독일에 와서 머무를 데가 없을 때 자기 집에 와서 생활해도 좋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고 있는데 반대로 무슬림들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도와줄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몇몇의 유럽인들은 저에게 이제는 한국 선교사가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단기 선교 프로그램으로 불가리아를 3주간 방문했습니다. 이것도 원래 알바니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서 불가리아를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불가리아라고 하면 불가리스란 요구르트밖에 모르고 갔습니다. 3주간 머물면서 주일 예배 3번 드렸습니다. 불가리아어도 잘 모르지만 불가리아 찬양팀에서 반주도 하고 성찬식도 같이 섬겼습니다. 이상하게도 불가리아는 잘 몰랐지만 설교의 주제가 제 마음속 깊이 다가왔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을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라는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반주를 하는 저를 무척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마지막 한송 예배 때까지 저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메리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가 같이 갔던 그 유럽 팀원들과 함께 영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아이는 영어 배우는 것에 관심도 없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주가 지나면서 이 아이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수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송 예배 때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저는 참 당황스러웠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두 아이 모두 가정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이는 아버지가 없었고 하나이는 입양되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하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 가정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이 있는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불가리아에 많은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불가리아를 돕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저희는 중국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선교 훈련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 중국은 선교의 문이 닫히고 불가능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의 선교 방향이 심각하게 고민되었고 불가리아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현재 합신 총장이신 우리 김하우 교수님 찾아뵙고 불가리아로 선교지를 정하고 저희 교단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시 저에게 선교지를 정할 때 환상을 보는지 음성을 보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과 같은 마게도냐 환상 같은 것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선교 훈련을 통해 유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불가리아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한 복음의 여정이 유럽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 1500년 후에 종교개혁을 통해 유럽에 새로운 개신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약 200년 후에 그 복음이 지금의 미국 신대륙으로 전해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에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당시 조선,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세웁니다. 사실 저의 외고조무, 외중조무도 이때 파란 눈에 서양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국적과 이름, 교단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 와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연세대와 이화여대 같은 대학들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같은 좋은 병원들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유럽 교회가 이제는 약해졌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선교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유럽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네, 다음 장면 넘겨주시고요. 예, 혹시 이분 아십니까? 예, 이름은 구출라프고요. 고향은 독일이고 파송 국가는 네덜란드였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한국에서 전해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자 먹을 때마다 참 이분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분이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대도라는 섬에 한 달 좀 넘게 머물다가 그냥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예.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예, 이분 혹시 아십니까? 예,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 선교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 선교를 하던 도중 이분의 사모님께서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상심이 크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내가 다시 한국을 위해서, 조선이죠 그 당시, 선교하리라는 마음 먹고 수년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와서 한 일은 성경책 전해주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분의 순교가 헛되지 않았던 것이 그분이 전해준 성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님의 참수를 담당했던 병졸마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들이 결국 평양 대붕운동의 주역들이 됩니다. 다음 PPT 넘겨주십시오. 예, 당시 평양 대붕운동의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넘기지 마시죠. 예,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평양에 최초의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벤젤러 선교사는 최초의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대략 1,500명 이상의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 수백 명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분들의 인생을 한국에서 마감하고 뼈를 묻어야 했습니다. 대부분 사고와 질병으로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있는 이 현재의 한국교회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그 당시 선교지들은 서양 열강의 식민주의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일제 침략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신채호,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이 바로 그 당시 서양 선교사들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그들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지도자들의 절반 이상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개독교라 그러고 또 심지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이 사진 보시면요, 혹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한 6, 7년쯤 된 사진인데요. 저 위에 반짝이는 불빛이 중국이고요.
중간에 검은 부분 있죠. 예, 그것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밑에 환한 부분이 또 보이죠. 예,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왼쪽으로 좀 밝은 빛이 있는데 그게 수도권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관악구일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 딱 차이가 나죠. 얼마나 이렇게 발전되고 차이가 많은지. 예. 제가 유럽에 가서요, 선교사로 활동하면서요, 느꼈던 것이 솔직히 예전에 우리가 유럽을 얼마나 이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봤습니까? 근데 실제로 살아보고 선교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뒤처지는 부분이 없고요, 오히려 앞서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그것을 알 때마다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예, 그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을 섬기는, 세계를 섬기는 바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위대한 이 대한민국,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당시 많은 선교지에 서양 선교사들이 갔는데요, 그 당시 선교지에서 지금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100년 전 네부스 선교사는요, 한국을 방문해서 당시 우리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 스스로 복음을 전한다. 두 번째, 자치, 스스로 교회를 다스린다.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당시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현재의 모습의 대한민국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비우스 선교사는 이 3자 원칙을 가장 잘 지킨 한국에 자신의 뼈를 묻었습니다. 저에게서 닮고자 하는 선교 모델은 바로 네비우스 선교사와 한국교회입니다. 저와 아내는 남은 인생을 이분과 같은 그런 선교사로 살기를 소망하고 또 불가리아에서 그런 사역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예,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저희 불가리아 사역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불가리아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중간에 이렇게 점 찍힌 거 있죠? 거기가 불가리아고요. 동쪽으로는 터키, 북쪽으로는 루마니아, 그 위에 지금 전쟁으로 시끄러운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아까 마게도니아 얘기했던 그리스, 서쪽으로는 축구로 유명한 세르비아 그렇게 있습니다. 이 지역을 발칸 반도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발칸 반도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세르비아 일부 지역과 코소보에는 계속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요, 나라 크기는 저희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근데 인구가 실제 인구가 한 550에서 6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널널하게 살죠. 경제적으로는 숫자 보시면 알죠, 많이 가난합니다. 유럽에서도 가난한 나라고요. 인종으로 보면 슬라브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러시아 분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 족속들과 거의 같은 느낌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생겼고 언어도 그렇고요. 슬라브족이 80% 넘습니다. 그리고 터키계가 또 한 10% 정도 됩니다. 좀 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터키의 지배를 한 500년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좀 터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7%가 집시가 있습니다. 집시는 북인도에서 온 사람들인데 얼굴이 좀 까맣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보면요, 불가리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한 80%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무슬림이 한 10% 정도 됩니다. 요즘 좀 넘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요 1% 약간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집시들 모이는 집시교회를 빼면 슬라브족 교회는 0.5% 정도 됩니다. 사실상 미전도 국가입니다. 동방정교회가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요, 물어보면 예수님 잘 모르고요, 그냥 민족 종교 전통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마저도 안 가요. 예. 그리고 그냥 미신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믿는다는 분들도 1년에 한 번 절에 가듯이 있잖아요, 불교 신자들.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전도 국가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저희 사역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왼쪽에 있는 들고 있는 사진이 저희가 이제 언어 자격증을, 유럽 공인 언어 자격증을 취득한 장면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요, 혹시 러시아어 배워보신 적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러시아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배우기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언어 시험은 통과했지만 실제 사역 언어는 그 다음부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공부하고 있고, 사진 보시면 제일 위에 사진 보면 약간 머리 노랗고 복부인처럼 생긴 분 있잖아요. 이분이 저희 문법 선생님이고, 그 밑에 좀 예쁜 아가씨 있는데
그 당시는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졸업했고 계속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들은 저희가 공부했던 불가리아 교재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두 번째로 스포츠 사역입니다. 여기 혹시 CCC 아시나요? 예, CCC는 유명한 캠퍼스 선교단체 있습니다. 불가리아에도 있고 그 CCC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사역이 스포츠 사역입니다. 이 스포츠 사역의 목적은 스포츠를 접촉점으로 해서 현지인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축구, 배구 다양하게 있는데요. 탁구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유럽에 이런 스포츠 사역을 하는 나라가 17, 8개국이 되는데요. 유일하게 불가리아에만 있대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유일한 유럽 내 탁구 사역자로 사역자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탁구 선수 출신 아닙니다. 취미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문 사역자로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사역 시작한 지. 그리고 탁구 대회 3번 했고 밑에 큰 사진은 3번째 대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위에는 이제 저희가 레슨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지금 제자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고 현지인들이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매가 생기고 지금 또 계속 저희가 전도하고 있고 또 초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하는 또 음악 사역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 그림 보면요, 파란 옷 입은 10대 소년 보이죠? 얘가 이제 주드라는 미국 선교사 자녀인데요. 제가 MK 그 스쿨에서 영어라는 MK 스쿨에서 악기를 가르칩니다. 그때 찍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또 소년 한 명 보이죠? 얘는 이제 불가리아 소년이에요. 몬이라는 소년인데 음악적 재능도 있고 저한테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아가씨 한 명 보이죠? 이 청년이 20대 중반인데 이름 맥이고 최근에 저한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처음에 이제 레슨 하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좋은 기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면은요, 부활절 찬양 예배 때 찍은 장면이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누가 보이죠? 접니다. 제가 베이스 기타 치고 있고 여기 섰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제 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같이 찬양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희는 앞으로 이 음악을 접촉점으로 이용해서 불신자들도 좀 초청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저는 전공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악보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찬송가 저희 음표 있는 악보 다 쓰잖아요. 근데 불가리아 사람들은요, 악보에 음표가 없어요. 찬송가는 있는데요. 요즘 오늘 뭐 했던 그런 찬양인도 곡 있잖아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이제 기름도 쭉 써놓고 위에 이제 코드 표시를 대충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노래할 때마다 약간씩 멜로디가 바뀝니다. 사람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한 번씩 토론을 해요. 노래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악보 만들다가 왔습니다. 참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음악 교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은 불가리아도 상당한 수준인데요. 이렇게 현대적인 이 교회 찬양 쪽은 되게 빈약해서 제가 지금 미국 영어로 된 교재 이렇게 구입해서 그거 스캔해가지고 번역해가면서 이렇게 저도 언어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넘겨주십시오. NGO 사역인데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현지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법인의 목적은 교회를 벗어나서 외부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누워 있죠. 이게 이제 요양병원이거든요. 이분이 처음 저희가 방문했을 때 되게 안 좋았어요. 표정이. 반기지 않았는데 저희가 몇 번 가다 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환영해주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 탁구 사역이나 마찬가지로 저희 협력을 하거든요. 저희 그 현지 청년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는데요. 그 친구가 말씀 잘하는데 이제는 말씀도 잘 듣고요.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저희 이제 현지 교회 분들과 함께 교회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고 왼쪽 제일 밑에 있는 사진은 크리스마스 때 방문해서 저희가 캐롤송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요거 이제 제자학교 교육개척 쪽인데요. 제일 왼쪽 사진 보시면요, 어떤 그 청년이랑 같이 웃고 사진 찍고 있죠. 요게 소피아 대학의 교육대학에서 찍은 겁니다. 한국과 다르게 한국은 이렇게 캠퍼스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요, 도시 안에 건물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고요. 그것이 각 단과대학이에요. 그래서 내부인이 없이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이렇게 좀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자매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1학년입니다. 소피아 대학교 특수교육과 1학년인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방문해서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처음 방문했나 봐요. 강의실에 있던 교수하고 학생들이 저희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대학생 이렇게 사역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어떤 청년이 수염난 청년이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 있죠. 감사하게도 불가리아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교 비자 받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제가 선교사라는 거, 목사라는 거 드러내놓고 사역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거리 전도를 하면요, 한국에서 왔다고 환영하고, 그때 만났던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아직 뭐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탁구 모임에 나오고 있고요. 이 친구가 다윗과 골리앗을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저기 불신자들도 아는 경우 많잖아요. 상태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진짜 성경 모르고 이름은 되게 있잖아요. 은혜로워요. 뭐 베드로 뭐 이래요. 근데 깨놓고 아예 솔직하게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이러더라고요. 심지어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안 믿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길거리 전도하고 그랬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밑에 사진, 이 사진이 좀 중요한데, 제일 왼쪽에 보면 이렇게 안경 쓰고 웃고 있는 청년 있죠. 이 청년이 이제 보리스라고 저희 교회 청년 전도사예요. 근데 이 청년이 오랫동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짝을 못 찾았었어요. 근데 그 짝이 누구였냐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자매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서로 잘 몰랐어요. 이 자매는 저희가 네덜란드에서 선교 훈련 받을 때 만났던 자매고요. 저희가 이제 불가리아 왔다 그러니까 좀 가까우니까 한번 놀러 온 거예요. 아주 이렇게 한번 만나겠는데, 그때 이 형제가 이 자매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제 7월에 결혼합니다. 저희 참 감사하고, 이 자매도 원래 선교를 소망했었어요. 혼자 이제 요르단 가려다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불가리아로 이제 시집 오면서 이제 사역자 아내로 또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건데요. 유럽은요, 한국과 다르게 결혼식 제도에 대부 대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뭐 존경하는 이런 분들 초청해서요, 결혼식 증인 역할도 하게 하고 이후로도 이렇게 관계 맺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가자마자 민속 춤도 배워야 되고요, 민속 의상 입고 춤을 춰야 되는데 전통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고, 뭐 연설문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런데요. 보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저희가 최초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사역하신 분이 있는데요, 자기는 이제 결혼식 사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 참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신뢰를 받았느냐, 쉽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또 청년 있죠, 또 웃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또 8월에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두 사역자 가정이 앞으로 잘 세워져서 이렇게 불가리아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선교 사역의 방향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는 철저하게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면서 저희가 단임 목회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들을 그 민족의 지도자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스스로 돕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정말 이렇게 잘 설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기도 제목, 기도 편지 통해서 계속 알릴 건데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저희가요, 유럽 선교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나누겠습니다. 그 유럽 선교 방향의 패러다임 전환인데, 패러다임이 어떤 흐름을 얘기합니다. 흐름이 저희는 바뀌고 있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닫힌 지역,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명칭을 못 쓰고 기도 편지 보면 시역 기역 내지는 이제 선생님, 이런 지역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지역을 희망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트셔가지고 유럽에 가보니까요, 와, 정말 여기가 선교지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날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영적인 필요가 있고, 보셨지만 저희가 2년
9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2년 9개월이면 언어 배우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언어와 함께 공부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참 최초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선교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도 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유럽 선교 그러면 좀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정도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필요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그게 선교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협력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철저하게 현지인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는 합신교단 소속이고 파송인데요. 현지에서는요 불가리아 회중교회 저희 정회원이에요. 선언도 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 그러면요, 그 주류사회에 편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멤버십을 가지게 되고 신분도 보장받게 되고 인맥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이 정말 다양해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CC 사구 사역이라든지 음악 사역, 또 미국 선교사들과 협력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분들이 좀 열심히 특심이어서 혼자 이렇게 독고다이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까지 많았었어요. 근데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는 좀 그런 시대는 끝나가지 않나, 협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마인드 유연한 사고인데요. 혹시 유럽에 잠깐이라도 살아보신 적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럽 사람들 정말 한국과 너무나 다릅니다. 생각이. 우리는 이제 처음 만나면 보통 호구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때 나이 많이 묻잖아요. 예, 제가 2년 9개월 동안 있으면서 저 나이를 물었던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관심 없고요. 그런 거. 예, 기본적으로 얘들은 수평 관계예요. 예, 목사든 장로든 나이가 많든 적든 친구로 기본적으로 지내고요. 예, 그렇게 평등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에요. 하나 사례를 소개하자면 5년 전에 저희가 이제 선교훈련 받을 때 유럽 사람들도 그 카톡과 같은 메신저를 씁니다. 왓츠앱이라는 앱인데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3주가 됐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알고 내가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봤죠. 왜 나를 초대 안 했냐?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이 하는 대답이 네가 얘기는 안 했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얘기를 안 하면 절대 초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를 얘기를 해야 돼요. 대신 필요를 얘기하면 정말 잘 도와주더라고요. 이것이 유럽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타문화 훈련의 중요성. 저희가 이제 5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선교 훈련 받으면서요, 방문만 열면 코 크고 눈이 파란 서양 사람들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걸 같이 해야 돼요. 예, 좀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유럽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 참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느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모델에서 탈피.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사람들 되게 평등한 걸 좋아해요. 한국 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하 이걸 많이 따지거든요. 예, 서열도 따지고 정말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배우고 있고, 아까도 했지만 협력적인 파트너십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신학인데요. 한국도 지금 동성애 문제 심각하죠. 예, 유럽은 이미 그렇게 됐고요. 퀴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예, 유럽에서 정식 학위를 주는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퀴어 신학을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예,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을 배워야지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진짜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예, 그런 현상이고요. 참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7번째로 언어 공부의 중요성입니다. 예, 언어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자기 준 땄지만 계속 하고 있고, 예, 참 중요하다는 거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선교 전략 좀 나누어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저희는 중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예, 이것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 나오잖아요. 선지서. 예, 저는 요나의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됩니다. 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스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목사도 하기 싫었고 왜 하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결국 이걸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볼 때 목사가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래요. 자원 입대냐 아니면 강제 징집이냐. 예, 저는 두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병력 회피자로 오랫동안 잘 도망 다녔어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 부르시면 무섭더라고요. 결국에 이 자리밖에 올 수 없도록 만드시고, 예, 지금 와서 선교사 살아보니까요, 올해 좀 아쉬워요. 좀 일찍 갈 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예, 생각지도 않았던 불가리아를 가게 하시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많은 거 경험하시고 사역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해 놓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뭐 낙하산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렇게. 예, 딱 그런 느낌 들어요. 딱 세팅하고 저를 그렇게 이렇게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부르심이 중요하고 확인하는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카이로스라는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혹시 받아본 분 있습니까? 예, 거기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코끼리 비인데요. 아프리카에는 두 계절이 있습니다. 건기하고 우기인데요. 우기는 비가 주구장창 내려요. 근데 그것이 딱 끝나면 몇 달 동안 아예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강물이 마르고 말라서 웅덩이가 돼요. 이 사진이 그 웅덩이에 코끼리들이 모여서 물 마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마시다 보면 이 웅덩이가 완전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 웅덩이 찾아서 이동해야겠죠. 근데 이미 새로운 웅덩이에는 그들이 찾아간 새로운 웅덩이 다른 코끼리 무리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코끼리 떼들이 기존의 코끼리 떼 물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예, 방법은 하나래요. 이렇게 몸을 뒤로 돌려가지고 엉덩이로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면 받아준대요. 예, 코끼리에 있어서요 제일 약한 부분이 엉덩이거든요. 동물왕국 보면 사자가 공격할 때 뒤에서만 공격하지 앞에서는 절대 공격 안 해요. 예, 그만큼 자기의 약한 부위, 좀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받아줘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 문화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거든요. 근데 선교지 가보니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는 있고 뭐 한국에서 경력도 있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니까요 언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아는 사람 없죠. 그냥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런데 고개 숙이고 이렇게 쑥 들어가니까 이렇게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지인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제가 배우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면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예, 이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력을 통해서 저희는 다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거. 이제는 혼자서 선교하는 시대는 점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급하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 진짜 느긋하거든요. 제가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니까요 적응하는데 2주가 걸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예, 외국에 살다 오면요 적잖게 당황합니다. 한국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은 뛰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걷고 있는 사회에서 뛰고 있는 사회 오니까요 왜 이렇게 템포 빠른지 적응하는데 2주가 걸렸어요. 예,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3주 이제 넘어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에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한국처럼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또 역사적으로 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때문에 나라가 한번 망했다가 다시 재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세대별 차이가 아주 달라요. 50대 이상은요 공산주의를 경험했고 3, 40대들은 공산주의 무너지면서 민주주의로 전환할 때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슬픈 세대예요. 그때 마약 중독 같은 거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청년들이요 마약 중독자였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요 얘네들이 예수님 믿고 180도 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 살고자 혹시 만나볼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람들 좋거든요. 신실하고. 예, 저는 이렇게 세력회 가는 유럽 교회에서도요 그들을 보면서 이 남은 그루트기에 이 하나님께서 사역이 있구나 소망을 보고요 저도 은혜를 받아요. 도전받고.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20대 이하 요 애들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불가리아가 혼란기 때 종교의 자유가 생기면서 개신교회가 생겨나고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클 나면 10대 뭐 이러니까 20, 30년 걸리겠죠. 사역자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수적인 신학 필요성. 아까 신학
문제 많다 얘기 들었죠. 저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유럽 교회 대다수가요 자유주의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은사주의 이렇게 뭐 밀어서 넘어뜨리는 퍼포먼스를 교회에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좋은 모델을 찾아가 싶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이 회중교단인데 칼빈주의를 좋아해요. 개혁주의를 좋아하고 또 같이 협력하고 있는 미국 선교사도 그걸 좋아해요. 그런 보수 신학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8년 전쯤에 이제 분리 개척을 했습니다. 오래된 교회에서 개척했는데 좀 지지부진하다가요. 저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출소한 지 1년 반이 넘는데요. 20-30명 출석했던 교회가 지금 40-50명대로 성장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당한 이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케이스가 잘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요, 뭐 이렇게 성가대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악기를 가르치겠죠. 취미인데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좀 심심해요. 대신 저희 교회는 이상한 건 안 해요. 아주 정상적인 노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는 보면서 역시 이 신학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제공자의 역할. 제가 하는 게 이제 저거잖아요. 그 탁구하고 악기 뭐 이런 것들인데 정말 영적인 필요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뭐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활력을 불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배웠고 또 그 다음은 킹메이커. 킹메이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교지에서 정말 선교사가 조심해야 될 게요. 선교사 주도하다 보면 왕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지인들은요 킹메이커를 원해요 우리한테. 그리고 100년 전 서양 선교사들도 와서요 킹메이커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시대적 부르심. 정말 신학이 그렇다 보니까요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 저희가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전략을 배우고 정립하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르심이라는 것이 결국 있잖아요. 부르신 분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선교 신학자들이 이론을 세웠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좀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유럽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가보니까 선교지가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럽 전체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 유럽이요 한국과 다르게 되게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불가리아 사람이 불가리아에 사는 것만 아니고요 전 유럽을 다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리아에서 사역한다고 불가리아만 쳐다볼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앞으로 뭐 신학 사역교도 생각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협력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전체도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거 저희가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요 유럽 선교회를 부르심과 그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저희 선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교 역사를 만드세요. 그것이 흘러 와서 현재 한국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요. 우리가 저도 그랬지만 살아오면서요 이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되고 열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달라는 기도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도 배우고 한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고요 들고 또 선교지 가보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묻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요 간혹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저희가 하는 선교 사역이요 되게 새로운 형태거든요. 참고할 만한 것이 없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도 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거 깨닫고 우리도 보면 이러잖아요. 보면 자녀 키우는 어른분들이 많으시죠.
자녀들이 보면 이렇게 땡깡 피울 때 있잖아요. 달라고. 심지어 막 뒤로 자지러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못 이긴 척 하면 주잖아요. 그죠? 예. 저는요. 하지만 만약 있잖아요. 먼저 와서 여러분들께 아빠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고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 자녀 참 드물죠. 내 새끼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녀 두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그것이요. 단순히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배우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선교지에서 제가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교사에게만 해당되겠느냐?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요.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근데 그거를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요. 그것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나머지 기도 제목도 안 들어주실까요? 제가 지금 선교지에서 그걸 배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뜻이 있어서요.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우연 같지만 이렇게 부르셨고 응급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응급교회 가운데 두신 뜻이 무엇인지 응급교회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도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응급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자신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과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이곳 가운데 모아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오늘 귀한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응곡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한 분 한 분 또 재직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뜻과 생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묻고 그 뜻과 계획에 맞는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또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